음량 분포를 보고, 자, 음적이냐, 양적이냐, 이걸 본 다음에, 두 번째는 혼탁입니다. 혼탁. 혼탁이 어떻게 우리가 혼탁을 가릴 것이냐. 지금 이 사주처럼 이 관성이, 정편관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면 어때요? 혼이죠, 혼잡하다. 만약에 이제 그것이 십성, 인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탁이라는 거는 맑고 탁하고를 말하는 거예요. 맑고 탁고. 이거 혼잡은 섞여 있는 거고, 탁은 맑고 흐리고, 이걸 말하는 거지. 그죠? 토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탁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혼탁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봐야 됩니까? 사주를 볼 때. 긴완을 봐야죠. 긴완. 이 사주는 매우 긴장되어 있죠. 그죠? 백호 두 개, 의 형충이 있고, 그죠? 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보통 보면은 파란, 굴곡,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업보로 이해를 해야 되죠. 업보. 그래서 보는 순간에 요게 이제 요 1, 2, 3번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 세 가지가 보는 데 있어서 사실상 1초밖에 안 걸린다. 그럼 이것 가지고 이제 삶의 이런 파란이나 굴곡을 이제 첫눈에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보가 두텁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 사주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평생, 예를 들면 뭐 9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90평생을 보는 것이 이 사주학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올해 내년 신수 봐준다. 이건 사주 보는 게 아니죠. 그건 점치는 거죠. 일종의. 일평생의 그 운명의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사주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평생을 본다, 이제 사주를 이제 연월일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평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러한 파란 굴곡 이런 것들이 이런 글자 기호, 부호죠, 부호라고 해도 기호라고 해도 돼요. 이런데 업보로서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일평생을 좌우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뭐야? 선생님, 우리가 철학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임시방편입니다. 우리가 상담해봐야 그 임시방편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업보의 반복입니다. 반복. 이것밖에 안 해. 자, 그러면 그 서울 그 광진구에 가 보면은 장미경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장미경 선생님이에요. 이름은 뭐 동명이인이 많죠. 그런데 이분이 아마 몇 년 됐습니다. 수년 전에 전생을 더듬고 있었어요. 전생까지 넘어가서 어디서부터 이 잘못됐는지 선생님 그걸 더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게 전생을 더듬고 싶었단 말이죠. 전생 도대체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제일 궁금한 거 그거 하나예요. 제일 궁금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어. 사주 공부를 하고 나니까 태어나면서 연월 일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00년이라고 칩시다. 100년 동안 삶이 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파악을 했죠.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게 미친 거지, 선생님, 그거를. 그거 하나만 궁금한데? 다른 건 안 궁금해요. 요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선생님, 오늘 영상은 선생님, 신철학입니다. 신철학 얘기를 하는 거야. 철학을, 사주를 보는데, 신이 사주를 보는 걸,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잘못이, 이 질서가 흐트러진 게 어디서부터냐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과거로 가서,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래,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일어나는 사건, 사고라든가, 우리가 대운을 보고 이런 것들은 쭉 알 수 있겠지만, 그건 현생의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통, 이런 것들 피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위로하고 넘어가는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구를 하고 싶은 거죠. 어디서부터 그 고통이 시작되었는가. 제가 그때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에 통도사에 있었죠. 예, 통도사에 있을 때, 50대 여성분이에요.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와서, 만났습니다. 그죠? 두 번을 만났는데, 한 번은 대구에서 만났고, 한 번은 통도사로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이분 스토리가, 몸이 아프다. 첫 번째는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런데, 잠을 못 잔다. 어떤 거예요, 선생님? 이 봐봐. 좀 지우고 갈게요. 일단은 몸이 아프다. 그 다음에 잠을 못 잔다. 이 두 개인데 이것 때문에 왔었어요.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이러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 잠을 못 자는 것은 병원에 가봐야 되는가? 근데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래서 근데 이분이 잠 안 자고 뭐 합니까? 그러면 잠을 안 자면 선생님 사주 유튜브 영상을 본답니다. 사주. 그거 좀 희한하죠.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떤 걸 봤느냐 하면은 선생님 그분이 어떤 걸 보냐면 신살 그 다음에 인자론을 본 거야. 근데 선생님 사주를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제 영상 그때 선생님 제 영상을 밤새 계속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분은 몸에 신이 왔다라는 걸 나는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일반인이 갑자기 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는데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이런 데 가서 가벌병정 공부를 안 하고 바로 신살과 인자론을 잠 안 자고 보고 있다라는 건 이건 신이 보고 있는 거야, 선생님. 이 신이 뭐를 하고 있다?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하면 신은 84,000 신이 있거든. 84,000 신이 있는데 84,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거지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법 또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도법이 낮은 신은 신통력이 약하고, 신통력이 약하면 공부를 하면은 신이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글을 익히면 도법이 높아져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느낀 거죠. 제가 이걸 딱 신이 보고 있네. 신이 공부를 하네. 이런 생각.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통도사로 오셨어요. 통도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정말 내가 신을 받아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묻고 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몸이 아프면서 이제 사주를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이 어떤 거가 있었냐면 내가 법당이라는 거는 암자예요. 암자. 내가 암자를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저한테 전했었어요. 내가 법당을 해. 몸이 아프고 하니까 내가 그냥 암자를 하나 얻어 법당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암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암자 같은 게 이제 매매로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고, 대표적으로 사찰넷 이런 데 가면 암자 거래를 많이 하는 사이트입니다. 예, 그런 데서, 그걸 보는 도중에 본인이, 일진으로 선생님, 예를 들어서 경자년, 그죠?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 이렇게 일진 보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매일 내기둥 뽑아놓고 이건 뭐냐면 시간, 그날 그 시간 이걸 딱 뽑아놓고 선생님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찾아냅니다. 아, 충북이다. 아니 이 글자를 읽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글자를 읽는 거예요. 이런 글자를 읽고 자기가 충청북도 단양이다. 단양 무슨 몇 미터, 마을의 산 몇 미터 지점에 가면은 암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매물로 나와 있다. 선생님, 이거를 자기가 봅니다. 이거를 어디서? 글자에서 봅니다. 그날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이 양식이 그날 그 시간이라면 그죠? 이 나온 글자를 가지고 아, 내가 절을 보러 가야 되겠다. 암자를 하나 구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신이 보여줍니다. 글자에서. 이거 물상에 도가 트이는 거였어요. 눈은 글자를 보고 있지만 이거를 전부 다 장소로서 그죠?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생님 갑니다. 이분이. 가니까 실제 나와 있어. 암자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보고 사지는 않았어요. 보고 돌아왔는데 본인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나는 신통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이런 것을 이 길을 안 가고 그냥 평범하게 몸만 안 아프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들어간답니다. 그럼 기도를 한번 가봐라 이래 됐는데 절에 가서 선생님 3주인가? 21일 기도 21일 기도인가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절은 엄청나게 절은 했대요. 그럼 이제 계속 비는 거죠. 내 이런 신통력도 다 필요 없으니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었는 거야. 그래서 나왔을 때는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관절 때문에. 근데 그 절을 할 때는 자기가 그 통증을 못 느끼죠. 못 느끼고 있다가 병원에 갔다는데
그 정도로, 무아지경으로, 그죠? 기도를 했대요. 하고 나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병원에 갔다 갔다 하면서, 사주책을 보니까 사주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야. 사주가 육친도 구분이 안 되더래. 그지? 그러니까 신을 물린 거지. 그러니까, 글자가, 선생님, 거의 물상과 신살에 도가 트여가지고, 이런 걸 보고, 선생님, 정확한 그 장소, 동네 이름 몇 미터까지 다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육친 구분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신이 물러선 거예요. 한 발 물러선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3개월 동안 잠 안 자고 했을 때 이걸 누가 공부한 거야? 신이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신이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내는 능력이 생기죠. 그죠? 예. 사주 통변. 이것을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 신철학이라 그래요. 네? 신철학. 신철학은 어떻게 되죠? 자, 지금처럼 신이 와 있는데 사주 공부를 하는 경우, 또는 사주 공부를 엄청나게 하다가 신이 오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최고 경지죠. 이게 최고 경지인데 이게 겸해진 거죠. 신하고 사주하고 같이 보는 거야. 이건 최고 경지라고 봐도 되는데, 요것을 보면은 좋은 게 뭐냐면, 과거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100년, 현생의 100년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잖아. 그런데 이 신철학을 하게 되면 과거 500년, 1000년 또 보입니다. 이게 아주 그 특징적인 건데, 요 신철학을 하는 사람을, 지금 이 사람은 그 경북 군위에서 오셨었고, 그 당시에 신철학을 하는 사람이, 제가 이거 2명을 알고 있습니다. 2명을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은 경남에 있습니다. 경남. 또 한 사람은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에.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은, 내가 이제 이거 나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안 돼. 지금 내가 이거 소개하면은 뭐 무당 잘못 소개해줘가지고 뭐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1번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1번 사람은, 오늘 내용은 신철학 얘기야, 선생님.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정말 내가 하루에 쉬지 않고 10시간씩 한 40년, 30년 하지요. 그러면 신이 옵니다. 신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 들린 사람이 사주 공부하는 것은 좀 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신들도 84,000 신이 있어가지고 혼잡합니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주 공부만 계속 주구장창 하다가 막 신이 오면은 사주로 그냥 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직접, 그러니까 돈을 들고 가야 돼. 가가지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의 움직임을, 이 사람도 이제, 그리고 과거를 본다라는 거는, 선생님, 그 전에, 자, 과거를 본다라는 거는, 이건 뭐냐 하면은, 과거를 본다라는 건 조상을 본다라는 거죠. 과거는 다 조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상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를 보는 거예요? 조상은 다 신장이라고, 선생님, 이게. 그러면 신을, 이 1번 사람은 이 신의 이 팔자를 보고
신의 조상들의 움직임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떠한 조상이 어떤 과거에 어떠한 조상들끼리 무슨 일이 있어서 이 후손이 이런 사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런데 그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선생님 보세요. 자, 이런 구조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지금 이렇게 혼잡되어 있죠. 이게 혼잡되어 있잖아요. 예. 혼잡되어 있다라는 거는 조상이 혼잡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조상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결 방안이 예를 들면은 마로자를 집어 넣어주죠.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예? 임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미합 오술합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 임오라는 조상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는데 이 경남에 있는 도사가 즉을 잘 찾아냅니다. 잘 찾아내서 조상 이 신명이죠. 신명의 조상의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한다 이 말. 분석을 한단 말. 그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이 도사는 이거를 다 하는데 84,000 신 중에서 하나를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분이. 그러니까 실력은 월등히 좋은 거야. 딱 하나를 정확하게 찾아낸다고. 어떠한 누군지 정확하게 찾아낸다고 이게. 근데 여기는 두루뭉실합니다. 두루뭉실. 이제 1번은 약간 두루뭉실해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가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제 상담 후기면서 이래 연구하는 거야. 선생님, 우리 방법이 없잖아. 이 도사는 도대체 내 운명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느 조상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는 정확하게 딱 하나를 꼬집어 줍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두리뭉실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번 찾아가도 얘기해 준다. 한 번 가도 찾아내서 얘기해 줍니다. 여기는 3번, 4번 가야지 얘기해 줍니다. 얘기 안 해줍니다. 정확하게. 왜? 2번, 3번 와야지 수님 돈을 벌지. 그죠? 예, 여긴 그렇고, 여기는, 그냥 뭐, 가는 순간, 그죠? 찾아내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는 84,000 신의 그 흐름을, 신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주로 보냐, 신으로 보냐,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연구를 하는데, 2번 같은 경우에가 정확하게 뭐냐 하면은 완전히 신철학에 가까워요. 제가 보니까 신철학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뒤에 책이 있습니다. 뒤에 책장에 책이 꽉 찼어. 그러면 사주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세력을 씁니다. 희한하죠? 만세력을 씁니다. 만세력으로 뽑아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변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원래 선생님 무당이 선생님 공수를 하잖아요. 공수. 신의 말을 대신 전달하잖아. 그런데 공수뿐만이 아니야. 글도 써요. 글. 신이 글을 쓰는 걸 봤다 이 말이야. 신의 글을 봤다고. 신이 쓰는 글씨를 받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촬영을 못한 거지. 야, 이건 진짜, 이거 촬영을, 허락받고 촬영을, 그럴 상황이 못 됐다. 근데, 글을 쓰는 걸 봤어요. 쓰는데, 어떤 식이, 글이 어떤 거냐면은, 사람의 글은 아니에요. 한자인데, 한자를 우리 영어 필기체 쓰듯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 같기도 한데, 그림도 특정한 물체가 없어요. 그놈의 글이 그놈의 글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적어주면 한 줄 적고
얘기합니다. 한 줄 적고 얘기합니다. 신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철학이다. 예? 그러면 신철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과거의 신들의 세계, 현재 쉽게 얘기해서 영가, 귀신을 뭐라 그래요? 영가라 그러지, 영가. 영가가 뭐 조상이지, 뭐. 이것도 다 보면서 사주도 봐요. 희한하죠, 선생님. 그래서, 이 글씨, 제가 다시 한번 가게 되면은, 이거 적어 놓은 노트에 사진만 찍어 와 볼게요. 사진을 찍어 와서 사진만 올려 볼게요. 왜냐면, 그분이 적어 놓고 난 뒤에 상담이 끝나고 난 뒤에 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됩니까? 했을 때. 예. 그래서, 그러면 뭐, 그거 뭐 하려고 이러겠지. 그죠? 그래도, 선생님, 그거를,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은 어떤 거냐면, 사주팔자, 이거 뭐, 십성, 뭐, 상생상극, 이거는, 선생님, 사주팔자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한 30%?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산에 박도사가 있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박도사가 있다, 선생님. 부산에 박도사. 살아계시거든. 그 박도사가 했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들도 책을 다 읽었을 거란 말이야. 책을 읽었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사주로서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최대치가 얼마냐? 80%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0%는 뭐라고요?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랬단 말이야, 선생님. 그런데 이 살아있는 이 박도사도 신이 와 있어요. 신이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야? 신이 안 와 있잖아. 사주 공부를 해도 신이 안 와 있으면 도대체 우리가 이 사주 분석을 몇 퍼센트 하겠어요? 제가 판단해서 51% 하면 엄청 잘하는 거야. 그죠? 51% 하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신이 와 있다라는 것은 귀신을 다 봐야 돼요. 전생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력자를 이제 등급을 나누면, 이제 나누는 등급 1번은 뭐냐면은, 얼마나 자기한테 와 있는 신의 도법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 따라 실력 차이가 오는 거야. 그러면 사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게 90%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선생님. 자기 몸에 있는 신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신의 도법이 높은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접근할 수 있는 게 90%까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는, 선생님, 그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적어 놨거든. 근데 이거는 그 사람 한 사람이 한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나는 봤다, 이 말이야. 그죠? 90%까지 접근하는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데 그 정도 가려면 쌤 거의 뭐, 신하고 같이 살아야 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무당이라고 선생님,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락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분, 군위에 계셨던 분, 지금 그분이, 저 경북 영주에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자기 집이, 거기서 그냥 집에 있는데도 손님이 막 온답니다. 손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예요? 그 시골인데, 신이 손님을 넣어주는 거죠. 그것은. 네. 그렇게 돼야 손님이 많이 오는 거고, 아무튼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많은데, 얘기 보따리를 하나씩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아주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볼 생각입니다.